감사합니다. 작년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성경을 평균 64.4분 읽는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대략 9분 정도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9분씩 읽으면 일주일 동안 대략 64분, 1시간 정도 읽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정도 읽으십니까? 평균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9분을 읽는다고 합니다. 9분이면 빨리 읽는 사람들은 하루에 3장, 좀 천천히 읽는 분들은 하루에 2장 정도 성경을 읽는 셈입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성경 통독을 결심하지만 끝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한가하게 성경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시간이 남을 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시간 남을 때 읽는 책으로 평가절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정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야만 성경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가하면 읽고 시간이 남으면 읽고, 이런 방식의 태도로는 성경을 절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성경 읽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정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벽 시간이든지 점심시간이든지 잠들기 전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 읽기에 최적의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야만 성경 읽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소중한 분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 말은 이런 식으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는 거죠.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 그 사람은 내게 소중해,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 너는 나에게 중요해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소중하다면, 중요하다면 그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죠. 경청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정말 중요한 분이라면 마땅히 그분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고정된 시간을 따로 떼어 둠으로 말미암아 2024년도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는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야곱도 모른다면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겠죠. 모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한 거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과 모세의 의사소통을 의미 있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모세는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주역들이고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 그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각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동일합니다.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통로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핵심 골자, 이 내용들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12장 1절, 2절, 3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말씀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들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틀리지만은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이 동일한 핵심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세는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한 후 바로 모세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땅으로 이제 내가 데려가겠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듣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놀랍게도 피조물인 인간과 맺은 언약에 묶여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붙들려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하셨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마침내 그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언약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근거에서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삭과 맺었던 언약의 근거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의 근거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그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인도하겠다,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때는 여러분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지요. 그리고 먼 훗날 예레미야와 맺었던 새 언약, 에스겔, 수많은 예언자들과 맺었던 그 언약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갱신해 주신 거죠.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언약의 말씀의 근거에 움직이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감히 이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신다라면 우리 역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마땅히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금방 성경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 여러분 개별적으로 성경책을 다 개별적으로 갖고 계시고 그 말씀을 펴서 성경책을 펴서 읽는 걸 추천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펼 수 있죠. 성경을 펼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신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의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이상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고 해독할 수 있고 독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 보면 뭐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묶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유대인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부르고 또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방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실질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지닌 실질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코자 하신 것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방인 고넬료를 포함해서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구원받는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거칠게 구분하자면 1장부터 12장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의 대상이 전환되는데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게 되고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 지인들이 다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 역시 복음의 대상으로 확정되는 거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신 실질적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이 고넬료의 핵심, 고넬료의 회심, 이건 바로 여러분 창세기 12장, 창세기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구원의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질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사도행전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지 성경의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끝까지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은 여러분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되는 거고, 이삭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되는 거고,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되는 거고,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되는 거고,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되는 거고, 선지자 예레미야 이야기가,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를 떠올려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베드로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증거하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셨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고넬료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그 복음의 내용에도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38절로 40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사도행전 10장 찾아보십시오. 3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일으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부활의 주체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 펼치신 구원 역사 역시 피조물인 인간과 맺은 언약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에 매여 있는, 말씀에 묶여 있는 분이시고 철저히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시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절, 45절, 46절 말씀 보십시오. 44, 45, 4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있었던 고넬료의 가족들, 친구들, 또 친척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안수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세례를 베푼 게 아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강단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별로 이제 충격받지 않지만은,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덮친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을 덮친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처럼 덮친 것처럼 고넬료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위해 성령께서 덮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한다는 거죠.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도 성부 하나님처럼 말씀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유, 그 언약의 말씀에 묶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따라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수레를 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말씀의 수레를 타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은 그 말씀과 더불어, 그 복음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기록된 글자가, 성경책에 기록된 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뒤집어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성령이 없는 말씀, 그건 말씀일 수가 없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력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리에 있는 감추어진 어둠이 폭로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어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제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감기가 지독하게 걸려서.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강단에 서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찬송가 부를 때도 너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없죠. 인간의 힘의 능력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늘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 토대가 되는 이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묵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 말씀을 토대로 역사하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덮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없었겠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이후에 공생의 사역도 펼쳐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이 기록된 말씀에 힘입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급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자마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없는 거죠.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토대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되고 말씀을 따라 교회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매일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머지 기간들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가할 때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을 때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 픽스 하셔야 돼요.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따로 떼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 그 시간이 새벽이든 점심이든 잠자기 전이든 그 시간을 분명히 따로 떼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읽는다라고 못 박아야 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삶이 복잡합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그 스트레스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가할 때, 여유로울 때, 나중에 읽지, 이런 자세와 태도로는 절대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평균 하루에 9문을 읽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그 결과를 보면서 정말 9분이라도 읽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평균이 9분이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속으로.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성경을 2장, 3장을 이렇게 꾸준히 읽는다고? 퀘스천을 달았는데 이게 정확한 결과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9분도 안 읽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안 읽죠. 설교는 듣는 분들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유튜브를 통해.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기록된 말씀 그 자체는 여러분 66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각자가
기록된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곱씹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 시간표 안에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따로 고정해서 표시하십시오. 가장 노른자와 같은 시간, 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을 말씀 읽는 시간으로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람이 되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읽기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남는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고정된 시간을 두어서, 따로 떼어 두어서 구별하여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4년 한 해 말씀이 이끌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며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